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배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자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자 사울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은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이렇게 외치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해서 불순종했다는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하다고 말할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때이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믿음의 강도가 보석같이 빛나는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4번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맨 먼저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은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그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많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무슨 특별한 것을 가르쳤다든가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가 인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서쪽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동방 정교회의 창시자 안드레는 북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60년에 순교당합니다.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형 베드로와 같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앤드루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국기는 정상적인 십자가에 앤드류의 십자가를 합쳐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국 국기를 바라볼 때마다 안드레의 순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안드레가 있구나. 저 안에 안드레의 복음의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이처럼 우리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에 임박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컴퓨터 같은 머리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하루에 1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해서도 2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하여 계산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가면 99%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빌립과 같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항상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계산함으로써 말미암아 제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던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9절에 보니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대책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멸절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길이 뚫리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게 되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니까 늘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조금씩 부족하다 이 소리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즉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는 것하고 원대로 주는 것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부족합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원대로 먹고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빌립의 길을 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십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는 가치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약 10불 되는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10불 되는 것을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 손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큰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주를 위하여 가진 몸과 물질, 시간을 헌신하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